어떻습니까? 읽어보니 참 너무 귀한 말씀, 쉬운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말씀은 꼭 읽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읽어보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집사님?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말씀을 또 안 하시네. 어제 저녁에 제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 때문에 주어졌는가?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렇게 제가 물었죠. 우리 성도님들이 겸손하신 것인지 아무도 대답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했죠? 성경은 무슨 책? 시간 안 됐는데 약속의 책이라 그랬죠. 구약도 약속의 책, 신약도 약속의 책, 전부 약속이라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제가 오늘 안 잊어버리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은 무슨 책이냐? 오예, 오예.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오예, 오예. 아시겠어요? 예. 성경은 오실 예수님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얼마의 기간이 지나고 또 물어보면 는컨대 또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수많은 약속들로 이루어진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과 하신 약속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약속 중에 하나가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되는 그때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2절부터 3절에 주어진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2절에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성경 봐도 안 나와요. 저를 보셔야 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은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정말 온 우주적인 그런 약속을 해 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큰 약속의 조건으로 먼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왜 이렇게 열매가 없고 신앙생활에도 능력이 없고 왜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일까? 정말 차든지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해질까? 미지근한 상태로 있는 것일까? 그 원인을 오늘 저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은 거기에서 찾고 싶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어떤 익숙함이 있는 곳이 바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익숙함에 머무르고 싶지, 낯선 곳에 계속 머물고 싶지는 않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익숙함에서부터 변질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두렵고 떨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익숙하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변질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선 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로 그것에서부터
이 넘어질까 조심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잘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연세가 많은 노인분들이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 두 글자. 대답을 해보세요. 보건소에 수요일마다 뭐 때문에 갔어요? 치매 때문에 갔지요. 내가 치매를 걸릴 수 있다. 나도 걸릴 수 있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치매 예방 교육차 이렇게 보건소에 수요일마다 가지 않았습니까? 자, 치매 예방 교육도 했는데 그게 어제 마지막이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누가 이야기해 줘서 아는 거지 뭐. 제가 그래서 우스개로 물었습니다. 몇 등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답이 모두가 1등 했다. 그럽니다. 정답이고 아니 명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모두가 1등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대단한 약속을 하셨더라도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거저 주실 날을 기다리며 어영부영 지내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지불했으라도 약속의 땅 한 평이라도 정당하게 차지하려는 그런 희생이 있고 그런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약속을 하시는 분이고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그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과 순종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아주 대단한 우주적인 약속을 하셨더라도 아브라함이 구입해야 하는 땅은 달랑 무덤 하나밖에 없다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죽어 장사된 곳은 막벨라 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 굴을 장지로 얻기 위해서 헷 족속의 거민들과 흥정을 벌였죠. 그래서 헷 족속의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야, 이 좀 땅 좀 팔아라 그러니까 뭐 그 팔아라 그냥 쓰면 되지. 그렇게 아브라함은 또 내가 그냥 못 쓴다고 그렇게 창세기 23장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흥정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23장 15절에 그 땅값은 은 400세겔이니 에브론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여기 장사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자 아브라함은요 군소리 안 하고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이제 에브론에게 속한 밭 얼마와 막벨라 굴을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그렇게 23장 마지막 절에 이 땅이 이 굴이 아브라함의 매장지로 확정되었더라. 그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요.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부동산 거래 현장이 바로 창세기 23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요. 평생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 유일하게 구입한 부동산이 바로 창세기 2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일평생 욕심을 내어도 겨우 자기가 누운 그 땅만 자기 땅인 겁니다. 그것도 일시적으로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하신 땅이죠. 만약에 에브론으로부터 무상으로 그냥 뭐 당신과 나 사이에 그건 뭐 대단한 거라고 그냥 당신의 죽은 자를 여기 장사하십시오. 그 창세기 23장 1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죽어서 사라가 죽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아니,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의 죽음의 연수는 나이는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인의 죽음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 23장 1절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나이가
죽을 때 나이가 기록된 거예요. 아니 왜 이분은 기록되었을까요? 이분은 믿음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이렇게 자신의 기업을 하나님이 아닌 이방 족속으로 이 에브론에게 그냥 받았다면 자신이 기업으로 받을 땅을 하나님이 아닌 이방 족속으로부터 받은 셈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상당한 대가를 자꾸 지불하려고 에브론은 끝까지 아이고 당신하고 나 사이에 그런 게 뭐가 필요했냐고 당신의 죽은 자를 여기 장사하십시오. 그래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은 400세겔이라면요 이게요 우리가 잘 아는 돈수로 이야기하면 은 1,400돈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이 양이 되는 겁니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게 1,200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그 제안을 뭐 그냥 쓰라고 해도 끝까지 그것에 준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은 보통은요 구입자 편에서 깎으려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지 않습니까? 옥신각신 할 만하지만은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처음 요구한 그 금액을 그대로 동의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 빚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좀 찔렸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또 들어올 사람만 생각하고 너무 금액을 또 깎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좀 찔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약속한 어떤 큰 우주적인 약속 우주만 생각하고 바다의 모래만 생각하고 기다리면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순종을 하면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일하는 모든 것의 기본에는 그분의 약속 안에서 성실함으로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인생이 그 과정에 희생이 있고 그 과정에 순종이 있을 때에 그리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제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요. 오늘 잠언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잠언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잠언은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시작하는 1장에서부터 지혜라는 단어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13장도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우리가 같이 14장 1절도 같이 읽었는데 14장 1절에는 뭐라고요? 지혜로운 여인은 잠언을 계속 읽어보면요. 얼마나 지혜로 시작하는 단어가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2절도 읽읍시다. 스스로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개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술을 크게 벌려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을 때도 입을 지키는 자는 입을 꼭 다물고 지키고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입을 지키는 자는 안 되고 자기의 생명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꾸 자기의 생명을 입을 지킬 때에 있고 또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온다고 했죠. 오늘 7절도 같이 한번 봅시다.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자 들어봅시다. 잠언은요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이 전부 뭐하고 관계되어 있느냐? 지혜하고 관계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장을 시작하는 서두에 지혜로운 아들은
14장을 시작하는 첫 서두의 지혜로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우리의 아들과 딸이 지혜롭기를 원한다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내리는 결론은요. 솔로몬이가 말하고 있는 이 수많은 말씀들의 결론은 무엇인가? 솔로몬이가 말하는 이 지혜의 결론은 무엇인가? 그냥 인생 사는 것을 그런 어떤 인생 사는 것을 지혜를 넘어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 여러분 솔직히 딱 이런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똑똑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산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고 이게 지혜로운 인생의 마음속의 다짐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는요. 우리는 어떤 문화가 있다 그랬죠? 체면 문화. 양반 문화, 체면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면 문화가 있어 우리는 땅 한 평에 만족하지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저 기약 없이 어영부영 기다리는 것.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질 것만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에브론의 말에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 은 1200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했던 것처럼 오늘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의 희생을 지불하고 그만큼의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진실로 예수를 닮아가는 길이고 제자가 되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어가는 것 아닐까요? 다들 지혜롭게 살고 싶어 하지만은 그러나 지혜로운 삶이 되지 못하는 것의 기본에는요. 그 근본에는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라는 어떤 건물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함께 우리의 예배를 날마다 세워가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개 교회, 임기 교회, 어떤 교회, 그 교회 조직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세워가는, 그래서 예배가 달라지는, 그래서 구하는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는 그런 한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가야 되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솔로몬이가 말하는 지혜로운 아들은, 지혜로운 여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부한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요. 스스로 가난한 채에도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 한 절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같이 읽읍시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여러분 소망이 더디 이루어진다 하더라도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 소망이 더디 이루어져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멸시하면 자기에게 패망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의 교훈을 따라 순종하며 약속했다고 무조건 어영부영하고 기다리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듯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또 하나님 앞에 희생의 그런 시간을 가지고 또 순종의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절의 약속의 말씀 오늘도 붙잡고 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우리들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또 다른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저 또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또 다른 은혜가 발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매번 듣다가 보니 그 말씀이 그 말씀이다가 아니라 매번 듣지만은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은 양약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보이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조직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예배를 세워가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구하는 수준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질이 그러므로 정말 이 땅에 붙들린 생각에 살아가고 이 땅의 것의 교훈에 따라 세상의 풍조에 따라 흔들리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한 절의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이 말씀에 붙들리어서 남은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순종하며 그렇게 희생하며 그렇게 달려가는 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인생은 그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바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약속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잘 모르고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성경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지혜의 말씀이고 명철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마음의 생각을 감찰해 주므로 근본적인 변화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말씀과 가까이 할 때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혜롭고 유대인들이 세계적인 석박사들이 다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으로 하는 신앙관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자식이 잘 되는 것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기도의 중요한 시간들의 대부분은 자녀들을 향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 다 자기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멸시하는 자는 오늘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룬다고 또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의 말씀도 무시하고 한 절의 말씀을 멸시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날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 안에서 조금씩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더 우리 믿음이 굳건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권필호 권사님, 도무지 깨어날 기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 보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 권사님의 귓전에 들리게 해주시고 그 가족의 신앙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분, 오늘 육의 연약함이 있는 성도님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준비, 주님 앞에 설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내딛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그냥 어영부영 기다리며 그냥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름과 등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반열에 모두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